어제 특별히 수요일, 목요일 우리 다같이라는 우리 가을 새로운 기도회를 저희가 가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 어제 다니엘 기도회 귀한 강사로 서시면서 가장 마지막 날 또 큰 은혜를 주셨는데 수요일, 목요일 또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가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며 또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다니엘 기도회 현장에 가는데 어제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진천에서 작은 교회를 위한 예배를 위해서 갔다가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한테 7시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여기 서울에 6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야, 이거 갈 수 있겠나? 큰일 났다. 그래서 막 불이 나게 갔어요. 가면서 오늘 장로님이 떨지 않고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갔는데, 근데 막상 솔직히 저는 걱정은 안 했어요. 왜냐면 우리 장로님이 현장 체질이어가지고 원래 준비한 것보다 현장에서 더 잘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이게 방송이 전국으로 나가니까 또 온 세계로 나가니까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으시도록 또 그러니까 떨지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들, 은혜의 시간들을 나눠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장로님이 아마 단에 쓰시기 전에 저에게 준비하신 원고를 보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무엇이라고 코멘트는 달아드리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잘 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요즘에 일요일 날 유일하게 TV를 보는 게 하나 있어요. 시간을 맞춰서 9시 20분에 일요일 날 MBC거든요. 그게 뭐냐면 김연경 선수가 감독으로 나오는 배구 프로그램이에요. 배구 선수들 중에 프로에서 이렇게 은퇴를 해야 되는 사람들, 특히 방출된 사람들, 그러나 배구에 대한 열정과 다시 한번 기회를 얻길 소망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배구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게임을 몇 번을 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승률을 갖추게 되면 그 팀을 창단하는 거로. 그런데 그 팀의 감독으로 김연경 선수를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김연경 선수는 지금 보니까 제가 연습할 때도 보니까 선수들보다 더 잘 뛰는 것 같더라고요. 감독이. 그러니까 이제 이 김연경 선수가 감독을 데뷔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스타 플레이어가 감독이 됐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게 뭐냐면 감독과 선수들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생각하는 거를 이 선수들이 소화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만한 재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그러한 감독들이 선수들의 그러한 상황들을 잘 이해를 못 한다라는 거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있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해요. 왜 그러냐면 김연경 선수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선수들이. 근데 저는 거기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 때 엄청 화를 내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성공이냐 실패냐의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화를 내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프로라고 한다면 그 현장에 자신들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 돌발 상황까지도 뭐하고 있으면 준비하고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프로 선수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가 계속 얘기했던 건 뭐냐면 실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자세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참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배구 코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무리 많아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 문제 앞에만 있는 거죠. 그것도 극복하기 힘든 거죠. 근데 진짜 프로라고 한다면, 선수라고 한다면 그 끝까지도 자기가 준비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참 이게 어찌 생각해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 실수를 했어. 서브를 하다가 서브가 안 들어갔어. 그리고 또 하나는 리시브를 해야 되는데 리시브를 못했어. 스파이크를 때렸는데 스파이크를 잘못 때렸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자기가 혼동해서 그 자리에 못 들어갔어. 도와주지 못했어.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실수하고 나서 미안 실수했어. 미안해. 김용수 제일 화내는 거야. 미안해 하지 말라고. 미안해 할 게 아니라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하여튼 목사님은 하여튼 간에 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배구가 됐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었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응기응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준비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내 삶의 모습은 우리의 주변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준비한 대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게 될까요? 똑같은 문제들이 왜 계속 반복되어지고 일어나게 될까요? 내 삶에 준비되어 있지 못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해. 그리고 나서 코트 밖에서 항상 자책해요. 아유, 내가 그렇지. 나 때문에 졌어. 그런데 저는 어제 장로님이 왜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실 줄 알았냐면 어제 장로님이 얘기한 것 중에 제가 제 옆에 있으니까 잘 알잖아요. 분명히 우리 장로님도 실수하고 약한 부분 많은데요. 한 얘기 중에 거짓말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는 장담할 수 있는 게. 그럼 무슨 얘기냐? 그 부분만큼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자신이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요, 설교를 하다 보면요. 제가 겪어오고, 제가 극복하고, 제가 살아온 데 대한 이야기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동의되지 않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내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지키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최후의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오늘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그저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하고 좋으면 좋은 것이고 아니면 말고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신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진리를 오늘 디모데에게,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오늘 흔들리고 실수하고 방황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 그가 그 침대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그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는 너무나 행복하게 원 없이 살았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가 침대에서 뭐라고 하면 후회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합니다. 아유, 이렇게 살아야 됐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것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일까요? 진짜 잘 사는 인생일까요? 마무리하는 인생일까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집 좋은 거 사고 좋은 차 타고
조금 더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내가 원하는 거 마음껏 하고 내가 소망했던 꿈을 이뤘으면 후회 없을까요? 아니요. 다 후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살아온 사람. 내가 달려가야 될 올바른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그날 마무리하는 사람.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후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죽을 때 오히려 그 순간을 영광으로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요, 얼마나 약해지는지 몰라요. 그렇게 죽고 싶다 하는 사람들도요, 막상 죽는 순간이 되면 두려워서 떨고요, 후회하고요, 어떻게든 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 다 감대하고 오히려 소망이 있어요. 왜? 의의 면류관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한 사람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인생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이상 바로 그 마지막 순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 진짜 후회 없이 잘 살아왔다. 나는 오히려 지금 두렵지 않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제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담대하게 의의 길을 열심으로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장로님의 그러한 고백과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고 저는 고백되어져요. 비록 장로님만 혼자 그 자리에 섰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의 순서가 오지 않았을 뿐 여러분의 자리도 그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오늘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좋든 내가 열심히 해서 결과가 나든 안 나든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다가 포기하고 시험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안 돼.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목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거를 너무 많이 경험하거든요. 현재 저도 그렇고 상황에 있고요. 그러면 저희는 항상 그 질문이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실까? 왜 우리에겐 이러실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노력이라는 것은 100%를 채우는 게 아니라 100%는 기본이에요. 110%, 120%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행해야 될 일들을 더 행하는 거예요.
선수가 배트를 한 번 더 휘두르고 한 번 더 연습하고 1시간 더 연습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10분 더 기도하고 10분 더 말씀 더 보고 10분 더 말씀을 실천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내가 싸워야 될 그 현장, 그 무대에서는 오히려 실수하고 미안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씩 우리 교육자들한테 조금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그래요. 근데 저도 이게 제 눈에 저도 문제일 수 있어요. 제가 하면 되겠죠. 그런데 저는 그것들이 계속해서 되든 안 되든 꾸준하게 똑같은 패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 됐으면 그것보다 더 많은 힘을 쏟아야 밀릴 거 아니에요. 지금 밀렸다고 하는 거는요, 내가 기존에 미는 힘보다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밀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밀 수 있는 힘을 키워야 이걸 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다 안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돌파구가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했다면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고 1시간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으로 도전하고 말씀의 실천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어떠냐?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가 가려운 시대래요. 오늘 분명히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이야기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들을 만든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유튜브에 구독돼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돼 있어요? 저도요,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싫어하는 목사님 설교 잘 안 들어요. 하물며 우리가 말씀도 구별해서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그쪽으로 쏠려가요. 항상 밸런스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제가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안 들어야 되는 사람 있는데 들어요. 왜? 똑같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은 내 귀에 좋은 것, 내가 소화하기 쉬운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아오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아왔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나 힘든 디모데에게 이게 해줄 얘기입니까? 오히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힘내. 다 잘 될 거야. 그런데 바울은 그 어린 디모데에게 오히려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김연경이 배구 코트에서 열심히 뛰고 민망해하고 무안해하는 그 선수, 아, 실수해요, 실수, 죄송해요. 그런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죄송하다고 얘기하지 마. 그런데 김연경 선수가 나중에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선수의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수는 아직 배구를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신이 터뜨려서 그 무대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만 되면 되는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성실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오늘 바울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는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또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 오늘 그렇게 살아오니까 후회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 마지막 날 그 현장에서 그는 담대하고 확신하고 자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날 그때만을 위해 준비하는 게 오늘 우리가 준비돼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늘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후회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러한 다니엘 강단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믿음의 증거, 나타내심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달려가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 포기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전하는 사명이 잊지 않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증거가 되는 그 한 사람,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혜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그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후회 없이 살았노라. 오늘 내가 열심히 살고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방황하고 고민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그 지혜에 또한 그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분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주의 길에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13일 날 우리 고3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능 잘 마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결과를 믿음으로 순종으로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 가정들 두려워하거나 떠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저처치가 오늘 그 바울의 권면자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한 고백의 증거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